수요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초곡교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니 길을 잃은 양들을 너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니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근치 않니 천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앞으로 날려가 비근치 않니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니 길을 잃은 양떼를 노르냐 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니 주 앙무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니 천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달려가 피곤치 않니 주 앙무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드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무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이 시간은 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준창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내우사 정결케 하소서 내우소서 일꾼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내우사 정결케 하소서. 내우소서. 애프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3W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3W에서 첫 번째 W는 월드입니다. 이 월드는 바로 지구와 세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구촌 시대요, 세계화 시대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W는 with입니다. 이 with는 이 시대가 우리의 시야를 크게 넓혀야 하는 시대로서 지금 바로 내 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W는 웹입니다. 웹은 본래 그물이나 거무줄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마치 거미줄처럼 이 지구촌이 다 얽혀있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구촌 시대로 세상이 완전히 열려있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나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지구촌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호간의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뢰 때문에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구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신뢰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와 같은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이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의하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그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이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또 자신의 소원을 응답받을 만한 믿음으로 극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인이 소유하고 있던 믿음의 구체적인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스로보닉의 땅은 고대 가나안 지역으로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기록에 따르면 다 진멸되어야 할 심판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듣게 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문을 듣게 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요 구원자임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내 가정의 문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요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현자 정도로 생각하고 인류의 큰 스승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를 묶어서 4대 성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악의 문제와 또 사망의 문제와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 같은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소유했던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된 여인의 간청을 주목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반응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반응을 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더 간곡하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주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들리는 말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이방 여인을 개와 다름이 없는 그러한 짐승과 같이 취급하시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간청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7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께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 비인격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요, 또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셨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귀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조금도 분노하거나 항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했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만 하면 문제의 해결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편 10편 17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곳곳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하는 믿음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방 여인이 소유하고 있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 놀라운 믿음, 복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이방 여인의 간청이 응답되었고 또 간절한 소망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에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과 같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사모하는 귀한 복 있는 귀한 생명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